자, 오늘 배우는 거 우리가 천국 가면 그대로 그 모습을 볼 수 있다. 물론 이제 이 세상에 금하고 천국에 있는 금은 좀 다르겠죠. 천국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금이고 이 땅에서는 뭐 없어질 수 있는 원자탄이 터지면 뭐 없어지겠죠. 예.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하나님 집을 성전이라고 했고 또 이제 이동할 때는 천막인데 그게 이제 성막이라고 했죠. 그런데 그 전부 다 예수님이 하실 일,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잠깐 로마서 보세요. 로마서 9장. 여러분 이 말씀을 외워야 돼요. 로마서 9장 5절 한번 볼래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로마서 9장 5절. 읽어볼까요? 시작.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보세요.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의 후손인 바로 마리아에게서 나셨으니 그게 나셨으니까지는 사람이요. 근데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랬어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면서 창조주 하나님이면서 참 사람으로 사셨다. 참 사람으로 사셨다. 몇 년 사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33년을 사셨고 하나님으로서는 영원히 사시는 거죠. 자, 이제 요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은 육체를 입은 사람이었다. 연약한. 그 반면에 영원한 하나님이셨다. 이제 요걸 설명하는 거예요. 자, 이제 보세요. 본문으로 넘어가겠어요. 출애굽기 26장 이제 그림 좀 보여주세요. 지금 뭘 설명하려고 하냐면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저게 하나님의 본 성전이에요. 겉으로 봤을 때는 지붕이 길게 내려져 있기 때문에 지붕이 몇 겹으로 돼 있었다고 그랬어요. 세 겹이에요? 네 겹이에요? 네 겹이죠. 근데 끝허리가 물개 가죽으로 덮여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언뜻 봐서는 굉장히 성전이 초라하게 보여요. 그런데 막상 그 안에 들어가면 기절초풍이요. 너무너무 화려해가지고 사람들이 눈을 들 수가 없을 정도로 화려해. 자, 그러면 오늘 배울 것이 뭐냐 보면, 자 여러분 보세요. 저게 이제 성전, 저 휘장 안에 들어가면 성전 모습이에요. 일단은 들어가는 입구, 성전 들어가는 입구가 기둥이 5개 있어가지고 휘장이 둘러있어요. 문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성전 그 휘장을 열고 쭉 들어가면 두 번째 이제 또 휘장이 나오죠. 예, 거기 그게 지성소 휘장이에요. 저기는 천사들이 이렇게 딱 3명 이렇게 서 있죠. 함부로 들어오면 죽는다. 그리고 이제 그 안에 법궤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두 번째 그림 보면 성전의 벽면이 무슨 색깔이에요? 전부 다? 예? 옳지. 성전의 벽면이 쭉 벽면이 몇 개 무슨 색깔이요? 금색이에요. 지금 이게 금색 찬란한 금으로 표현이 안 돼서 그렇지 저게 다 금색이요. 근데 금색은 페인트 칠했느냐? 아니요. 진짜 금이요. 그러면 길이가 13.5m요. 저 첫 번 보세요. 13.5m. 가로가 4.5m. 4.5m면 들어가는 입구 문이 4.5m고 길이가 13.5m면 이 성전보다 훨씬 큰 거예요. 그런데 이곳이 전부 다 안팎으로 금이다. 겉으로 휘장만 시커멓게 쌓여있다 지금.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너무너무 요 하나님 집이 왜 이렇게 저렇게 초라해. 근데 막상 들어가면 뭘로 번쩍번쩍하고 있다? 금으로 번쩍번쩍하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 집 속에 들어갔을 때 이제 벽면을 볼 거예요. 뼈대, 요 뼈대 볼게요. 지금 이제 지금 이렇게 다 했지만 이 뼈대를 보면 세멘트로 되어 있잖아요. 이제 두 번째 그림부터 보여줄래요? 예. 자, 이제 봤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세요. 세 번째. 자, 이 모든 벽면이 13.5m. 그 다음에 저기 들어오는 입구 가로가 4.5m인데 이 모든 벽면이 전부 다 널빤지로 되어 있어. 근데 널빤지, 속은 아카시아 나무고 그 다음에 겉은 전부 다 진짜 황금으로 다 쌌어. 그러면 그 금만 해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널빤지 하나가 가로가 몇 센치? 68cm면 이 정도. 그 다음에 높이는
4.5 그러니까 무지무지하게 높은 거예요. 하나님 집이. 그런데 그게 널빤지가 몇 개가 이렇게 삥 둘러서 널빤지가 몇 개가 들어가냐면 48개. 근데 저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그 다음에 높이죠. 높이 그 다음에 4.5m. 근데 그게 전부 다 48개가 뭘로 쌓여 있다고요? 응. 그러니까 널빤지 하나에 4.5m 그 다음에 68cm인데 이게 전부 다 나무로 일단 아카시아 나무로 짜고 그 다음에 그것들 전부 다 뭘로? 금으로 전부 다 여러분 둘러싼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집은 속은 아카시아 나무고 겉은 뭐다? 금이다. 이게 아까 우리가 로마서 9장에서 배웠잖아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사람이 되셨고 참 하나님이시다. 그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그 다음에 네 번째인가요? 네 번째 보면 지금 널빤지가 몇 개라고서 총 48개. 48개. 예, 그러니까 저 길이가 13.5m, 4.5m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널빤지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졌으며 겉은 4.5m 높이에다가 가로가 68cm면 널빤지로 짜고 널빤지 하나당 금으로 싼다면 금이 몇 킬로나 들어갈 것 같아요?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겠죠.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성전은 온전히 금덩이다. 온전히 금덩이다. 예, 근데 그 금덩이 안에 뭐가 들어가 있다고요? 꼭 들어가야 돼. 나무. 나무라는 것은 사람의 육신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보실까요? 또, 자, 보세요. 여섯 번째 읽어봐요. 시작. 예, 여러분 저 널빤지 이제 널빤지를 딱 세워야 될 거냐 하나님 집을. 널빤지가 몇 개라고 했어요? 48개. 근데 그 널빤지를 모래다 세우면 자빠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렇게 은을 저런 식으로 만들어가지고 저기다 딱딱딱딱 끼우는 거예요. 근데 널빤지 하나에 은받침이 몇 개? 한 개가 아니요, 두 개요. 그러면 은이 몇 킬로 들어가는 거예요? 68킬로. 그러니까 이렇게 널빤지가 이렇게 서 있잖아요. 너 있잖아요. 그럼 밑에 34킬로 은받침, 34킬로 은받침 두 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끼워. 그럼 넘어질까 안 넘어질까? 안 넘어지죠.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이제 옮겨가. 광야 40년 동안 옮겨 다녀. 그러면 레위인들은 죽어 나자빠지는 거예요. 왜? 저 은받침 96개인가 그래. 48개니까 96개죠. 은받침이. 그러면 하나당 34킬로면 무겁까 안 무겁까? 그러니까 저게 은받침이 96개면 여러분 어때요? 저 은받침만 지고 가려고도 레인이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어. 자, 그래서 모든 널빤지에 은받침이 몇 개 들어간다? 2개씩.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보여주세요. 그 다음에 본성전 벽면뼈대 널빤지 1개당 은받침 2개씩 96개가 들어가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높이가 4.5m니까 굉장히 높잖아. 그런데 저렇게 호물파 가지고 딱딱딱 마저 끼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딱딱 마주쳐 끼워. 그럼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손이 정교한지 세계에서 따라갈 수가 없다고 이렇게. 예, 그러면 홈이 몇 개야? 이렇게 쭉 높이로 볼 때 홈이 2개예요. 그러면 촉은 몇 개일까? 2개. 탁탁탁탁탁탁 이렇게 마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널빤지 48개가 탁탁탁탁탁 맞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거죠. 요즘 목수들도 그런 거 잘 맞죠.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그 다음에 잘 보세요. 8번째 잘 보세요. 저 널빤지를 딱딱딱 마주치잖아요. 그러면 이미 촉하고 이게 딱딱 했잖아요. 근데 그래도 넘어질까봐 보세요. 금봉이 5개가 있어. 겉으로 고리를 만들어 갖고 1번, 2번 딱 이렇게 고리에다 딱딱딱딱딱 끼워. 자, 저게 다 고리요. 그 다음에 또 2번도 고리 다 끼워. 널빤지들을. 그 다음에 보면 하나가 있어요. 저 속에 널빤지에 띠가 있어. 그러니까 봉이란 말이요. 저것은 속으로 쫙 속으로 20개면 20개 쫙 속으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엄청 길죠. 예. 그 다음에 또 밑에 띠, 그러니까 봉이죠.
그게 또 그러니까 속으로 들어가서 쫙 잡아주는 봉이 있고 겉으로 잡아주는 것이 봉이 몇 개요? 4개. 근데 뭘로 돼 있다 전부 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물어보겠어요. 여러분 어때요? 이거 4.5m 널빤지가 있어. 근데 금으로 돼 있어. 그러니까 굉장히 무겁지. 그런데다가 34kg 은받침이 딱 버티고 있어. 그리고 나서 촉이 딱딱 있어 2개씩. 그리고 나서 띠가 5개가 잡아져. 그러면 이 성전은 무너진다 안 무너진다? 무너진다 안 무너진다? 절대로 안 무너진다. 그래가지고 이제 마지막에 그림 하나 보여주면 저렇게 딱 서 있는 거죠. 좀 뭘 말하려고 그럴까?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다.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 그러니까 없다. 오늘날 막 돌부터 시작하고 뭔 예수님이 뭐 저기 공자한테 배우러 갔니 석가한테 배우러 갔니 무엇이 어쩌냐면서 이 성경을 부인하고요. 요즘은 유튜브 잘 봐야 돼.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것도 있고 안 만드신 것도 있다. 진화하는 것도 있고 창조한 것도 있다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성경을 아주 그냥 잘못 가리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담은 이거 동화 속에서 나온 신화 인물이지 직접 하나님이 안 만들었다부터 시작하고 별별 이야기를 다 하고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나 구원의 주가 아니고 그냥 보통 사람이다. 그분도 제가 했다부터 시작하고 예수님을 막 비하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비하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무너뜨리려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이 성경을 불살라 버리는데 우리가 성전 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성전 저 벽면만 봐도 얼마나 강하게 만들어졌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 멸망하는 것 같아도 성경이 없어진다 안 없어진다? 안 없어진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있다 없다? 끝까지 있던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다가 그래? 예수님이 석가보다 못해? 그럼 난 석가한테 가야지. 예수님이 공자보다 못해? 나한테 공자한테 가지? 그 사람은 예수님을 안 만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진실 선생님한테 성정 선생님이 어느 날 갑자기 커피 마시고 오더니 그래요. 선생님 예수님은요 사람인 것은 맞는데요 그분 죄있대요. 그분이 무슨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은 진실의 신앙은 무너질까요 안 무너질까요? 육적으로는 여러분 시험에 들 수 있고 이렇게 자빠질 수 있어요. 근데 신앙 자체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이시오 구원해 주라는 이 신앙이 무너질까요 안 무너질까요?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안 무너지죠. 우리가 시험이 든 거하고 신앙 고백하고 그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비하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못 믿게 하고 그 다음에 성경을 못 듣게 하려고 하지만 오늘 우리 성전 뼈대만 봐도 절대로 성전은 무너지지 않는다. 그렇지 얼마나 정교하게 만들어진지 알겠죠. 저 문짝 하나가 어마어마하게 큰데 여러분 어때요? 다 금으로 만들어졌어. 근데 그게 몇 개요? 48개요. 그리고 받침이 몇 개가 널빤지 하나에 몇 개가 받치고 있어요? 2개. 그 다음에 촉이 2개씩. 그 다음에 띠가 몇 개요? 속으로 하나 겉으로 몇 개. 다. 그러니까 딱 성전에 들어가는 순간에 모든 사람이 뭘 보고 들어오냐면 어떻게 이렇게 튼튼하게 만들어질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자, 이 성전 벽면을 통해서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예수님은 절대로 없어지거나 무너지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은 세상 끝날까지 이어진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아멘. 어떤 사람 믿다가 타락할 수는 있어. 그러나 끝까지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세상 모든 공산주의들이 이 성경 싹 없앤다고 해서 예수님을 못 믿게 해도 끝내 이 성경은 어딘가 남아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예수님은 무너지지 않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오늘 설교 결론이에요. 그래, 결론 한마디만 기억하면 돼.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셨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 예수님을 세상에서 지우려고 해도 없어진다 안 없어진다? 안 없어진다. 지워진다 안 지워진다? 안 지워진다. 끝끝내 믿는 사람은 계속 이어지고 주님이 이 세상 없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은 이 세상에서 영원하다. 믿으시면 아멘. 예,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85장 맞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공부도 해야 되고 친구도 만나야 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일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또한 태어나게 하신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라고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목적, 태어나게 하신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내 마음이 늘 예배를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통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